두 아들을 둔 엄마가 이 두 아들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상하게 형편을 들지 않고 동생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형편없네 그랬대. 형편없네. 예, 그렇잖아요. 동생 편만 들으니까 형편이 없잖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형편없네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돈이 없고 한창 때는 시간이 없고 늙어지니 형편없네 이런 시를 썼어요. 참 공감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철이 없었고 또 젊어서는 돈이 없고 한창 때는 시간이 없었고 이제 늙어 보니까 뭐가 없어요? 형편이 없다.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형편 있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런 의미에서 수준을 높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준을 높이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요. 또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참 가슴 아픈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이 사인을 보내고 성령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적인 인간이 육에 속한 사람이 행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젖을 먹여야만 하고 밥을 먹을 수 없는,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어떤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졌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표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대가 배우고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서 믿고 있습니까? 그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다고다고하는 베이비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기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가이사랴 빌립보든 빌립보 가이사랴든 다 같은 지명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지명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같은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32km 북동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이 지방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셋째 아들 빌립의 이름과,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명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명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그 지명과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지역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종의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구약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훌륭한 예언자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놓았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당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런 말만 해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기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데 너희들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면서 오늘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 성전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를 수없이 수십 년 믿어왔으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냥 앵무새처럼 또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서 늘 이것을 습관적으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적어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고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쫓겨나야 했고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 당시에는 그냥 값싼 고백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버리지 않고 이 고백을 가지고 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우리 믿음의 1세대들도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이 고백을 해서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 고백을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고백을 저버리지 않고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잘 유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수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을 저들에게 절대로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함구령을 내린 것이죠. 이 얘기 절대 밖에 나가서 퍼뜨리지 마,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이 엄청난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은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퍼뜨리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왜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마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여기 인자는 당신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아니,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8장 31절에 나와 있고 또 9장 31절에도 나와 있고 10장 33, 3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메시아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비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예수가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비로소 그 고백을 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비밀을 저에게 알려줬더니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이 뭡니까? 3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니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버림받아요? 왜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따지고 항변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엄청난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서 대단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신앙의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욕망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악마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어쩌면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버림받아야 되고 또 끝내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예수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 예수는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지만 당신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는 메시아이지, 그렇게 십자가나 지는 그런 메시아는, 나는 그런 메시아는 생각하기 싫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만을 따르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 따라, 그런 나 자신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들은 누구일까?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결론으로 하고 싶어요.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들은 누구일까?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무리일 수도 있고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고 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대단히 힘든 일이고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순종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의 수준은 순종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순종하며 신앙생활 해오고 계십니까?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항상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보다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의 범주에서 벗어나, 아니 무리의 범주에서 이제는 뛰어올라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항상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다고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값없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고난의 잔을, 쓰디쓴 잔을 마실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2025년 한 해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